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그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에 또 두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암논이 이제 그 잘못이 있었죠. 암논도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복 누이를 사랑했는데 이제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죠. 아주 욕정적인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동침할까 그것만 골몰하다가 속여서 이제 강제로 동침하고는 이제는 미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말이 이런 암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악이 나를 내쫓는 악이 그 전에 자기를 강제로 범한 악보다 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으로부터 틈타 돌았던 그 죄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까지 계속 온 가족에게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요. 근데 과연 그게 끝인가? 우리가 한번 용서를 받았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받았으니까 끝인가? 그럼 내 마음대로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까? 그래야 될까요? 다윗이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서함을 구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나단하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감춰버리죠. 그랬던 이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드러내지 않고 쉬쉬쉬하고 그러니 속죄 제사를 왜 드리냐 이렇게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웠는지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어도
다윗과 그 가족 사이에는 그 죄가 꿈틀꿈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가 암논에게 이제 타고 들어갔고, 결국은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도 그 죄가 이제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이게 점점점 큰 죄로 이제 번져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쉬쉬 이제 하다가 왜 그랬냐 따지지 않고 쉬쉬하다가 결국은 그 복수의 그런 그 기회까지 엿보는, 그래서 피의 어떤 그런 복수까지 일어나는, 또 반란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쉬쉬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쉬쉬 하면서 몰래 하려는 것을 사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지 마. 뭐 요거는 그냥 덮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투명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면 자꾸 죄의 올무에 걸려들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낼 수는 없죠.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할 수는 없죠. 그러면 뭐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얼굴 들고 살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드러내면서 숨기지 않고 나의 잘못을 그래도 회개하면서 뭘 잘못하긴 했나 보다 이렇게는 해도 뭔지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자중하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회복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암논도 뭐 잘못했죠. 다윗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압살롬도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사실은 더 크기는 했습니다. 다 잘못은 있지만 다윗의 잘못을 좀 더 파고들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심히 노했다 그럽니다. 그쵸? 심히 노할 만하죠. 아들이 이제 공주를, 딸을 범했으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범한 거죠. 그런데요, 암논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뭐 다말을 위로하지도 않고, 암논을 징계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이제 복수를 품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저놈을 죽여버린다. 이제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윗이 너무나 그렇게 무뎌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윗이 그 암논의 죄를 징계하지 않고 마땅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번져서 나중에는 압살롬이 죽이고 반란까지 하는 그런 걸로 이어지는 것이죠. 골문 상처는 도려내야 합니다. 덮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으로도 골마 들어갈 뿐인 거죠. 골마서 이 문제가 골마서 결국은 압살롬에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고가 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다윗의 그 영적인 책임 있지 않았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더 큰 죄로 번져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내가 있는 곳에 영적인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 감당할 때,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공동체, 가정,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죄는 늘 감추고 쉬쉬한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 드러낼 건 드러내고 또 바르게 할 건 다시 바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 영적인 책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인데 전도하는 날이죠. 우리 전도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죄는 덮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죄는 쉬쉬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낼 수는 없어도 그것을 마땅히 회개하는 모습,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바르고 좀 더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감당하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입니다. 전도단 전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도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